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송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은혜 받느라고 제 설교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요 굉장히 진지해요. 저도 푹 빠져들어가서 맞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할 일 많으신데 오셨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할 일도 못하고 교회 와서 토요일 날 졸다가 가시는 분들은 정말 손해보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부교회를 사랑하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 성회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은 아버지의 것이요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저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내용이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사역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감당을 하시다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고 먹여주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 사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나누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마태복음 16장까지는 계속 올라오다가 말씀 사역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주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게 되고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있게 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말씀 사역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다가 말다 할 때는요 그냥 베풀고 먹이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게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도 먹을 것 찾고 뭐 도와줄 것 찾고 병 낫기만을 찾고 한다면은 그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딱 베드로가 하게 됐을 때
이에 24절에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 고백 이전에는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신앙 고백을 딱 하게 되자 이에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신앙 고백의 신앙의 삶이 무엇냐 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신앙 고백의 길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신앙 고백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요 신앙 고백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멸시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주의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이 바르면 내 삶 속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말씀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신앙 고백자가 살아가는 주님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편안하고 손해 안 보고 그저 쉽게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나 따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자들로서 다른 건 모르지만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자의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잔소리가 많은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말썽 피는 남편이 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말 안 듣는 자기 새끼들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인생살이 속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의 과정들일 뿐이지 이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면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바른 신앙 고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편안하다. 뭔가 내 신앙 고백의 길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은 것들, 또 남들은 담당하기 어려워하는 것들,
그 고통과 희생의 자리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 이게 신앙 고백자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헌신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냥 나와 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앉아 주어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저희 교회 요즘 LA는요, 신천지가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가 LA에다가 본부를 차려놓고요, 굉장히 많이 와서 신천지란 말은 쏙 빼놓고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혼자 사는 과부 권사님인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요. 아무도 권사님한테 무슨, 내가 봐도 잘난 모습이 하나도 없어. 돈도 없어. 생긴 것도 별로야. 몸도 항상 아파. 항상 외로워. 자신감도 없어.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신천지에 2년 나갔어요. 왜 나갔냐고 내가 물어봤어. 울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냥 안아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먹여주고, 저녁밥 걱정을 안 한대. 일주일에 3번 성경 공부 가요, 신천지가. 그런데 저녁마다 가기만 하면 일 끝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아무도 자기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 없는데, 거기만 가면 얼마나 먹을 것도 먹여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만희가 누군지 모른대.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신앙 고백 없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잔소리하지 마세요. 주님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베풀고 사랑하고 주고 나누고.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돼요. 좀 희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도 먹을 것만 찾고 위로하기만을 찾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적어도 헌신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길이라면 봉사도 조금 벅차게 하라. 내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봉사하지 말고 내가 좀 숨이 헐떡거릴 만큼 봉사하라. 헌금 생활도 다 한 달 거 짤 거 낼 거 다 하고 나머지 돈 나누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벅차게 헌금하라. 그게 있어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고백자다운 내 십자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회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희 교회도 보면요, 집회를 한다, 기대도 없어. 그리고 준비도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희생 안 하고, 정말 좀 좋은 목사님이 와서 청산유수 같은 정말 멋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내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다 있어요. 그러면 집회하고 나면 은혜가 되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강사가 와서 좀 좋은 말씀으로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이 이만큼 나와. 집회 끝나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다들. 그런 강사를 데려왔습니까? 저는 그래요. 구약 시대에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도록 안 했어요.
제일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요, 번제단에 자기가 가져온 소나 양이나 염소나 최소한도 비둘기라도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배자, 은혜로운 예배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준비 없이 좋은 강사 와서 은혜 베풀기를 여러분 원하셨다면 아마도 집회 끝나면 일이 이만큼 나오실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길은 희생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부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셨다면,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맞다면 십자가 지십시오. 희생을 담당할 수 있는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십자가라는 말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희생적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길과 헤어져야 하는 갈림길이라면 용서를 택하는 것이 신앙 고백자가 할 일입니다. 편안하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면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덮어주어야 할 사건과 들추어내야 할 사건이 있다면 내 신앙 고백이 맞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덮어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고난의 길을 몰랐어요. 아무리 제 십자가 지라 그래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이제 질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고 17장에 넘어가면 아무 말씀이 없이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17장의 시작의 말씀은 엿새 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헤르몬 산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변화산상에서 그 빛나는 얼굴과 그 옷이 휘어져 해처럼 빛나는 광채의 모습,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3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음성을 변화산상에서 체험합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났을 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길,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과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란다, 3일 후에 나는 부활한단다 설명해도요, 그들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곳이 부활한 주님의 모습인 영광의 광채를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말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을 쓰죠. 영어로는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1000마디 말보다 그림 한 장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2마리 개를 키운답니다. 한 마리 개는 선입견이고 한 마리 개는 편견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 이 2마리 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속에 살아가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까지 하면 고까지만 해. 모르면 얘기하지 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편견 아니면 선입견, 2마리 개야. 모르시겠어요? 선입견과 편견이 왜 개인지 모르죠. 이 편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이고, 선입견이라는 말은 실체 체험에 앞서 갖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그 십자가의 고통, 험악한 죄인이 죽는 사형틀,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것은 꿈도 안 꾸고, 그들의 이 선입견 속에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까 송 목사님이 그랬죠. 자기한테 필요한 말만 들린다고. 그게 왜냐하면 마음속에 2마리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과 편견. 근데 2마리 개를 한꺼번에 다 없애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백문이 불여일 견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딱 데리고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에 대해서 수천 번씩 들었어도요,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셔야만 내게 주는 십자가의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희생스럽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변화산상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변화산상의 기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고, 또 누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 하나 더 더해 있어요. 그러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갔는지 몰랐기 때문에 안 썼느냐? 그게 아니고요, 마태와 마가는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산에 가셨어, 그러면 제자들은 다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구나. 그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누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이킹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러 올라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신앙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셨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0년, 20년이 되어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까? 몰라서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은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고 멋진 설교고 은혜가 되는 설교고, 어떤 설교가 형편없는 설교고 은혜가 안 되는 설교고 수준 미달인 설교인 거 다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왜 못 받습니까? 은혜로운 설교라는 것은 알면서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단이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단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변화되느냐? 천만에 변화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될 마음을 가지셨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신앙 고백자답게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고 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복 받았잖아요. 우리 송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한 분으로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바뀌었느냐? 못 변했잖아요. 왜요? 알기만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결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요청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혼내보세요. 다른 길로 가는 자녀를 한번 혼내보세요. 매를 들어보세요. 때려보세요. 혼내보세요. 애들이 말 듣나? 안 들어요. 애들이 변화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자녀를 해서 몽둥이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반감만 더 생겨요. 기도하세요. 변화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이 이단 마니교에 빠져서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세 때에 부정한 성관계로 이 길거리 여자에게서 자녀까지, 아이까지를 낳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밤낮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암브로스 감독은 유명한 말을 모니카에게 합니다. 눈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몽둥이의 자식은요, 거친 아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꾼의 딸은요, 잔소리밖에 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한 지 18년 만에 34살이 되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교부학자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변화되기 원하시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 리수스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는데 큰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너무 높으니까 남쪽은 남리수스족이고
북은 북리수스족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선교사인 프레지어 선교사가 가서 이 리수스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산맥이 크기 때문에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다 커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지어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넓은 땅 산맥을 놓고 리수스족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래야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프레지어 선교사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오전 내내 12시까지는 남리수스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북리수스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프레지어 선교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는 남리수스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북리수스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 북리수스, 자기가 남리수스족에게 한 일은 딱 하나랍니다. 이 남리수스족이 그 북리수스족에 친척이 있어서 왔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거, 남리수스족에 복음을 전한 건 그 딱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10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북리수스족이 교회가 세워지고 100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남리수스족, 오전 내내 기도했던 남리수스족은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거기에는 자기가 가서 전했던 것보다 무려 100배, 10,000명의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변화는 내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좋은 교육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만이 우리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가 볼 수 있는 것은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주전 1443년경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면 북조 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주전 874년, 853년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한 내용이 뭘까?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담당해야 할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주님이 말씀을 나눴던 인물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윗은 왜 빠졌고 모세와 엘리야일까?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모세 시대에 이미 주의 종이 올 때에 나와 같은 종이, 또 엘리야와 같은 종이 올 것을 예언하여 말씀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보면은 주의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말씀에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아시니까 그 말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뜻인가, 이것이 제 마음이 굉장히 바도가 됐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고의 축복된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었기에 주님은 말씀에 응하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가장 축복된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축복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1400여 년 전에 모세와 850여 년 전에 엘리야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죽은 자가 아니고 주전 1400년 전 인물이고 하나는 주전 850년 전 인물일지라도 엘리야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도 죽은 상태가 아니고 다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끝입니까?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말은 그거예요. 형편없이 살면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영은 주의 나라에 모세도 있는, 엘리야도 있는, 주님도 계시는 그곳으로 당장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땅에 잠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육체적 부활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잠자면서 모세 꿈 꿀 거 없습니다. 엘리야 꿈 한번 꾸게 해달라고 구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다 구름으로 덮어져 호련히 없어질 모습들이고, 우리에게 남겨지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산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과 광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비겁하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또 피 흘리시는 고통의 모습은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변화산상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의 복음을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화형을 당하고 가시밭 못받기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인간성이 지독해서 아픔을 참았던 거 아닙니다. 용기가 우리보다 100배나 더해서 그 고통을 담당한 것, 화형당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땅을 가장 용기 있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먼저 맛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확인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변화산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신앙 고백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그 소록도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저희 노회에서 소록도에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나환자 교회가 5개가 있는데,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이 5명이 이제 그 가서 봉사하기로 하고 출발을 하는 날 교회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한 분이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분이 가셨는데 제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제가 2군데를 부흥회 했었습니다. 4시에 하고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꼭 그렇게 하고, 저녁 예배도 6시에 하고 7시 반에 하고, 저는 매일 2번을 이렇게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이 하루 8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요즘은 의자를 최근에 놨지만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그들이 다 엎드려서 8시간을 매일 8시간을 비벼대기 때문에 마루가 다 닳았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하게 예배 못 드려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은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장로님 자리는 국회의사당 그 국회의원 의자들이 쫙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요, 딱 나는 뭐 하나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줄 맞춰 딱 쫙 줄 맞추고, 아무개 집사, 왜 11조 떼먹었어? 얼마나 장로님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왜 몇 번 늦었어? 왜 성경 공부 빠졌어? 그 소록도는요, 치리 당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다 대개가 안 보이니까, 치리 우리 교회 못 나와 그러면요 옆에 교회 가야 돼요. 뭐 멀지는 않아. 건강한 사람은요 뛰어가면 10분이면 가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안 보여도 왼쪽에 2발 디디면은 돌이 있고 오른쪽에는 고랑이고, 이걸 다 외웠기 때문에 저는 눈 다 있는 줄 알았어. 저
전혀 문제없이 교회 왔다가 자기 신발 놓는 자리에 딱 가서 손대서 딱 신고 두 발 나가서 오른쪽 통해서 쭉 내려가고 이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7위 그러면요 그 교회 못 나와. 그러면 한 사람씩 이따금 보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7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 교회 못 나고 저쪽 교회 가는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를 갔다가 그들이 목소리를 다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이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를 마쳤다가 그분이 눈 뜨고 나서 이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나 환자와 다른 나 환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 하나도 안 보이고 손발 다 없고 코 다 떨어지고 눈썹도 없고 다 망가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은혜 얼마나 그래서 자기는 뭔가 눈이라도 하나 있는 줄 알았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뭐가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니까? 뭐가 형제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분이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코는 다 떨어지고 입은 다 뭉그러지고 이 나환자 이 눈 없는 분들은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안에 빨간 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뜨게 되면요 안이 뻘건 게 2개가 있어가지고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 팔도 없는 팔뚝 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나병에 걸리게 되자 제일 먼저 7년 연애하고 결혼한 내 아내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중에 저를 보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시던 부모님도 결국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 나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어찌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다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나병 형제는 고난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병으로 다 터지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분들도 손이 없어서 박수를 못 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건강한 팔다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불평과 불만,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절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변화산상에 여러분의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나의 못된 감옥을 좀 털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가요 주님,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나병 환자가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불렀던 찬송, 여러분은 그 감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그냥 좋은 목사님 말씀 속에 나를 감동시키기를 기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롭지 않은 말씀 우리가 다 지식은 아는데 왜 나는 정작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한번 찾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이 변함없는 굳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한번 메어 달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